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봄은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아멘. 자,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마음 세 번째, 나와 친밀하자. 따라하겠습니다. 나와 친밀하자. 나와 친밀하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전하시는 말씀, 너희들이 제발 나와 친밀했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좀 가슴 깊이 새겨지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지금으로부터 10여 년 전에 제가 목회학 박사 과정 공부를 하면서 새삼 깨닫게 된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먼저 나누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언젠가도 제가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는데 제게 목회학을 가르치셨던 고든 코넬 신학대학원의 웨인 굿윈 박사가 우리 학생들에게 수업 시간에 던진 질문 두 가지입니다. 첫날 첫 시간 강단에 서자마자 이 양반이 학생들에게 그렇게 묻습니다. 당신들은 매주일 예배를 인도하는 자로서 예배 드리고 있는가? 이런 물음입니다. 처음에 이 질문을 받았을 때는 무슨 이런 뚱딴지 같은 질문이 다 있나 생각했습니다.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주제였을 뿐만 아니라 너무도 답이 뻔한 질문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럼 내가 예배 드리지 예배 안 드려? 주일날도 서너 번이나 설교하고 새벽에도 수요에도 금요일도 설교하고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설교까지 하는데 내가 우리 보고 예배 드리고 있냐고? 무슨 그런 말이 다 있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 질문이 던져진 뒤에 수분이 지나면서 이상하게 얼굴이 화끈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찔림이 있었습니다. 난데없는 그 질문 앞에 어쩌면 정말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확 들어왔습니다. 그동안 저는 일주일에도 몇 번씩 성도들과 같은 예배 공간에 있었고 그들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있으니 당연히 나는 예배자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질문을 듣고 보니 나는 예배자가 아니라 예배 인도자일 뿐이었을 수도 있겠구나. 찬송을 인도할 뿐이지 나는 찬송하지 않았을 수도 있겠구나. 성도들이 기도하도록 옆에서 기도를 독려하는 것은 했을 뿐 나는 정작 기도에 집중하지 않았을 수도 있겠구나. 남들 들으라고 목 터져라 설교는 했지만 나는 정작 그 말씀에 청중이 아니었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확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까지 했느냐 하면 이러다가 마치 나도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되는 것 아닌가. 제사 집전은 했지만 자기는 제사 드리지 않았으며 오히려 제사 드리러 오는 사람들을 자기 목적에만 이용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한 그들. 그런 생각이 나면서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주님, 제가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그런 꼴 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때부터 강단에서 드리는 기도를 바꾸었습니다. 주님, 오늘도 제가 이 예배 인도자로 섰지만 저도 이 시간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찬송을 인도하는 자로 섰지만 저도 찬송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섰지만 저도 제가 전하는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역시 그렇게 기도합니다. 가끔 그 사실을 깜빡 잊어버릴 때도 있지만 제 영혼이 살기 위해서라도 그 마음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니 혹시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되신다면 예배를 위해서 찬양 인도하는 사람, 성가대, 반주자, 기도자, 안내자, 방송실 여러분들도 제 얘기가 뭔 말인지를 잘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그분의 입술에서 던져진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들은 목회자로서 정말로 주의 일을 많이 하고는 있는데 그렇다면 정말 주님과 친하냐? 주님과 친하냐는 질문이었습니다. 그 질문 역시 처음에는 못 받아들이겠더라고요. 왜냐? 내가 이렇게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데 주님과 친하냐니? 안 친하면 내가 어떻게 해? 세상에 그런 질문이 어딨어? 이게 다 주님을 위한 일이잖아. 그럼 이게 나를 위한 일이었다는 말이야? 이렇게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날 그 질문을 받고 보니까
역시 그것 역시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번쩍 들었습니다. 누구나 다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밤낮으로 부지런히 뛰어다닙니다. 그래서 잘한다는 소리도 듣고 부흥도 되고 사역에 대한 보람과 열매도 맛보게 됩니다. 그런데 정작 이상하게 주님과 그가 친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하는데 주님과 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대표 기도는 못 떨어지게 하는데 개인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는 일은 적습니다. 회중들 앞에서 노래는 잘 부르는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스스로 홀로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지 않습니다. 사역을 너무 잘해서 사람들이 좋아해 주어서 사람들에게 인사는 많이 받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하나님과 전혀 친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일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다 자기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주님의 이름을 빌려다가 자기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소름이 돋았는지 모릅니다. 그럴 수도 있겠구나. 혹시 이러다가 예수님 말씀처럼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내 마음은 멀도다.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입술로는 존경한다고 난린데 마음은 내게서 멀찌감치 있도다. 그런 바리새인들을 향한 책망을 나도 들을 수 있겠구나. 사랑하지 않지만 봉사할 수 있습니다. 친하지 않는데도 척할 수 있습니다. 주를 위한다고 말은 하지만 결국 자기를 위한 일일 수도 있고요. 엄청난 것을 드린다고 하지만 그것을 받으셔야 할 하나님은 정작 오히려 저들이 나를 버렸다, 저들이 나를 멀리 떠났다 하면서 하나님이 통탄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성경에도 여러분 그런 일이 있습니다. 자, 이사야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것 다 하는데도 하나님은 슬프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사야 1장. 이사야 1장 4절 말씀인가요? 한번 보겠습니다. 968조 이사야 1장 4절.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시죠. 1장 4절 시작.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구나. 슬프다. 그들이 나를 버렸다. 그들이 나를 우습게 여긴다. 멀리 도망갔다. 멀리 떨어져 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참 이해가 안 되는 것은 11절부터 13절까지인데요. 백성들이 그러면 예배도 안 드리고 제사도 안 드렸느냐? 그게 아닙니다. 자, 11절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장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보세요.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슬프다라고 말하고 나를 우습게 여기지 마라 그러고 너희들이 나를 버렸구나 말하는 하나님의 이 시간에도 백성들은 예배 드렸을까요? 안 드렸을까요? 드렸습니다. 살찐 송아지 갖다 바쳤습니다. 성회로 모이고 안식일로 모이고 특별 집회로 모이고 종교 활동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도 하나님은 슬프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나를 버렸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나를 우습게 여기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와 내가 지금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된 걸까요? 너희들과 내가 하나도 지금 친하지 않아. 예배는 드리는데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전혀 없는 겁니다. 예배는 드리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자기 좋을 대로 자기 마음 편하자고 예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내 마음 편하자고 예배하는 성도들. 여러분, 주님과의 친밀함이 없으면 그 어떤 종교 행위도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예배보다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우선입니다. 아멘, 아멘. 봉사하는 것보다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우선입니다. 마르다 마리아가 좋은 얘기가 될 것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그 집에 오셨을 때 마르다는 곧장 부엌으로 들어가서 주님을 위하여 열심히 음식을 마련합니다. 주님을 위하여 한 일입니다. 절대로 자기 먹으려고 한 게 아닙니다. 주님을 위하여 한 일입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웬일인지 주님 발밑에 앉아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마르다가 슬슬 화가 났습니다. 동생이 못마땅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참지 못하 주님께 말씀드립니다. 주님, 어찌 제 동생이 저를 좀 돕도록 말씀해 주지 않으시나요? 그랬더니 예수님마저 마리아를 두둔하며 그녀가 더 좋은 편을 택했다고 말씀해 버리십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뭘까요? 주님을 위한답시고 열심히 일은 하지만 주님과 멀리 떨어져서 하는 그 일을 주님은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가까이 있기를 원하신다. 차라리 그 일은 하진 않더라도 주님과 가까이 친밀하게 있음이 주님이 오늘 내게 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다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저분은 장로님인데 권사님인데 안수집사님인데 친밀할까? 정말 주님과 친할까? 열심히 교회 일은 남부럽짓게 하는데 과연 정말 주님이 저 사람이 저분이 주님과 친할까? 어떠세요,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하신가요? 하나님과 밀접하신가요? 하나님도 여러분을 누구보다 가깝게 느낄 거라고 믿으신가요? 이 질문에 명확히 대답할 수 없다면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나와 친밀하자. 다른 거 필요 없다. 나와 좀 가까이 지내자.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과의 친밀감 유지를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제1의 목표로 삼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왜 이것이 중요한지를 몇 가지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 친밀하면 지루함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친밀하면 지루함이 없어진다. 자, 몇 주 전에 제가 수요일 날 설교할 때 예를 들긴 했는데요. 자, 어떤 아가씨가 자기 친구로부터 소설책 하나를 선물 받습니다. 너무 재미있고 감동적이라면서 일부러 사다 준 책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고맙다면서 받아서 그날 밤 잠 안 올 때 읽으면 되겠지 싶어서 읽기를 시작했는데 세상에 재미가 없어도 이렇게 재미없을 수 있냐 할 정도로 너무 지루하고 소설책이 따분한 것입니다. 내용 전개가 스피드가 없고 표현도 고루하고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앞뒤도 안 맞고 책이 아니라 완전 수면제였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그 책을 선물해준 친구를 찾아가가지고 야, 세상에 이런 재미없는 책을 뭔 재미있다고 나한테 선물했냐 말했습니다. 그러더니 이 친구가 빙그레 웃으면서 나도 처음에는 그랬다. 네가 그 저자를 직접 만나보면 생각이 달라질 거다. 이렇게 말하면서 며칠 뒤에 마침 어느 서점에서 저자와의 만남, 저자 사인회가 있으니까 거기 한번 가봐라. 네가 그 저자를 직접 만나보면 달라질 거다. 그래서 이 친구는 한번 속는 셈 치고 그날 그 서점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람이 그 책을 쓸 수밖에 없었던 자신의 라이프 스토리를 듣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책으로만 만날 때는 느끼지 못했던 감정이 생겨납니다. 저자의 얘기를 직접 들어보니까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 그 삶이 다가오기 시작하고 아, 그래서 이 책에 이런 내용도 있었구나 공감도 되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 아가씨는 저자한테 미안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사인회가 다 끝난 다음에 따로 만났습니다. 자초지종을 얘기하면서 정말 제가 당신한테 미안하다며 오늘 제가 저녁 식사라도 대접해도 되겠느냐고 그래서 좋습니다 하고 저녁을 같이 먹으면서 그날 못다한 얘기를 듣는데 더 가까워졌습니다. 훨씬 가까워졌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그 저자가 다음에는 제가 그럼 밥을 한번 살게요. 아, 좋습니다 하고 또 만났습니다. 다음에는 또 제가 한번 살게요. 이러다가 사랑에 빠졌습니다. 저자와 독자 사이가 애인 관계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이후에 변화는 뻔합니다.
이 아가씨에게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수면제 같았던 그 사람의 소설책이 세상에서 제일 재미있는 책이 되어버립니다. 저자와의 친밀함이 그 지루했던 책에 대한 마음을 날려버립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 재미있는 책이 어디 있을꼬? 그 책을 품에 지니고 다닐 수 있는 것만으로도 마냥 행복하고, 읽고 있으면 더 행복하고, 이 책에 대하여 사람들에게 얘기해 주는 것을 즐거워하게 되었습니다. 너도 이 책 좀 읽어보라고. 야, 이거 얼마나 재미있는 책인지 알아요. 자기는 원래 안 그랬으면서 저자와의 친밀함이 이루어지니까 책이 재밌어지더라. 여러분, 왜 성경책이 지루할까? 왜 성경책은 수면제보다 더할까? 베개 베고 자면 왜 이렇게 잠이 잘 올까? 하나님과 친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면, 아, 그래서 이렇게 쓰신 거구나. 마음을 모르면 왜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아, 그래서 이런 말씀이 여기 있는 거구나. 아멘. 책을 대하는 마음이 행복해지고 지루한 마음이 사라집니다. 그 말씀을 또 듣고 싶습니다. 또 듣고 싶습니다. 좀 더 얘기해 주세요. 제가 지난 특세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시내산으로 모세를 부르셔가지고 하신 말씀이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거든요. 자, 성막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어가지고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40일 동안이나 모세를 데리고 있으면서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 요 부분을 하나님이 40일 동안 모세에게 말씀하신 부분이에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읽어봐도 요 내용을 40일간 말씀하실 내용은 아니에요. 성막의 크기가 한 300평 되거든요. 지붕도 없는 그냥 이렇게 울타리만 치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가 한 20평 되거든요. 20평도 무슨 이렇게 콘크리트로 철 건너서 짓는 게 아니라 거죽 덮어서 그냥 짓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설교들을 말씀하시는데 2박 3일이면 끝날 내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40일간 모세를 내려가지도 못하게 붙들어 놓고 계세요. 지금 가서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백성들이 지금 나를 기다리고 안달인데, 하나님은 왜 40일 동안 별 하실 말씀도 없으면서 요것밖에 안 되면서 그렇게 붙들어 놓으셨을까? 제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마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모세야, 너와 나 사이가 어디 할 말만 하고 돌아서는 관계냐? 할 말만 하면 끝나고 가버리는 관계냐? 너와 나 사이가? 그냥 네 앞에, 내 앞에 그냥 머물러 있으면 안 되겠니?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나누어진 그 외의 이야기가 저는 너무 궁금했습니다. 제가 단서를 찾았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얘기할 때 친구와 이야기하듯이 얘기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사업상에서 만나는 사람 말고, 직장 상사 말고, 친한 친구, 꼬치 친구, 어릴 때 정말로 친했던 그 친구와 대화하는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할 말만 하고 딱 일어서는 관계가 친구입니까? 아닙니다. 이런저런 주제도 없는 이야기를 계속 늘어놓는 것이 친구입니다. 용건만 간단히 하는 것이 친구입니까? 아닙니다. 3시간 동안 전화기 붙들고 실컷 얘기해놓고도 남편이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니까, 야, 우리 남편 들어오니까 중요한 얘기는 이 다음에 만나서 하자 하고 전화를 끊고, 다음에 만나서 아메리카노 한 잔 시켜놓고 3시간 얘기해놓고도 남편 들어올 시간 됐으니까, 야, 남편 들어올 시간 됐다, 야, 다음에 나머지 얘기는 전화로 다시 하자. 이게 친구입니다. 이게 친구잖아요. 하나님께서 2박 3일이면 끝낼 수 있는 성막에 대한 설교들을 끝내시고 나머지 37일 동안은 하나님과 모세가 뭐 하셨을까? 친구처럼 얘기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내용이 왜 성경에는 안 적혀 있느냐? 너무 시덥지 않은 얘기라.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친구지간에 나눈 얘기는 적을 게 없어요. 솔직히. 뭐 주제가 있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리 갔다, 적을 게 없어서 안 적어 놓으신 거예요. 뭐 내용을 요약할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감을 40일 동안 유지하십니다. 친밀감.
예배가 지루하시나요? 신앙생활을 너무 오래 해서 지루하시나요? 너무 이 직분을 오래 맡고 있어서 힘드시나요? 이 교회를 너무 오래 다녀서 한번 다른 데도 가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시나요? 그것을 내려놓으려 하지 마시고 주님과 좀 더 친밀해져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날마다 샘솟는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 친밀하면 고난 중에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친밀하면 고난 중에도 원망하지 않는다. 고난을 당해서 아파서 울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에 대하여 악감정을 갖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평안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기다리게 됩니다. 왜? 하나님과 친밀하면 고난이 와도 이거의 본심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과 친하지 않으면 고난이 딱 오잖아요. 이게 본심이군요. 이게 하나님의 본 마음이지요?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그냥 하나님의 본 마음이지요? 그래서 상처받고 떠나버립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져 있으면 아무리 고난이 와도 하나님, 이건 하나님의 본 마음이 아니시지요? 뭔가 뜻이 있으셔서 주신 거지요? 그럼 제가 조금 기다려 볼게요. 고난이 와도요, 상처받지 않습니다. 상처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쫓기는 중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그 환난 중에도 악감정을 품지 않습니다. 바울 역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음에도 찬송하고 기도하고 기쁨을 유지합니다. 왜? 그들은 늘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제1의 우선순위로 두었기 때문이죠. 모세도 마찬가지. 그 역시 하나님과의 친밀함 때문에 40년 동안 그 숱한 고난과 백성들의 불평 속에서도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실컷 부릴 만큼 부려먹으시고는 아주 말도 안 되는 흠을 잡으시고는 그 가나안을 코앞에 둔 상황까지 사명을 잘 감당한 모세들어 하신 말씀이 뭐냐? 이제 그만, 너 여기서 죽어버려. 너 가나안에 못 가. 가나안이 지금 코앞에 보이는데 아직도 모세에게는 감당할 힘이 있고 눈이 흐리지 않는데 너 이제 못 가. 여기서 죽어버려. 그랬을 때 모세가 하나님과 친하지 않았다면 대들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근데 모세가 하나님과 친밀했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무덤도 없이 죽어버렸습니다.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명령을 받듭니다. 하나님이 그러실 만한 이유가 있으셨겠죠. 고난을 이기는 힘, 하나님과의 친밀감에 있습니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과 친밀하면 당당해집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친밀하면 당당해진다. 자신감이 넘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40일 동안 나눈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죄를 하나님이 물어서 진멸케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을 때 당당하게 모세가 나서서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된다고 말립니다. 세상에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뜯어 말리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시겠다면 하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을 인간이 뜯어 말립니다.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된다고. 이 백성들을 용서하지 않으실 것 같으면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빼달라고 아주 하나님께 비슷한 협박 비슷한 것까지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하나님 앞에 당당함이 있을 수 있을까요? 모세가 하나님이 하신다면 그냥 하는 것이. 이것은 절대로 그런다고 하나님이 내 이름을 뺄 뿐도 아니고 이렇게까지 기도하는데도 백성들을 그대로 심판하실 분이 아니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죠. 이런 당당함도 모세의 친밀함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친한 모세가 말하니까 알았어 모세야, 내 그렇게 하지 않을게. 이게 출애굽기 32장이거든요 33장에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 걸음 물러나신 하나님은 그래도 언짢으셨던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내가 아무래도 안 되겠어. 화가 안 풀려. 어떻게 백성들이 그럴 수 있니? 그래서 말인데 나는 더 이상 네 백성과 동행 못하겠어. 가나안까지 동행할 마음이 없어졌어. 혹 내가 너희들과 동행하다 보면 그 생각이 다시 치밀어 오를까 염려되니 지금부터 너희들만 가렴. 대신 내가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겠다고 약속은 했으니까 그 약속은 지킬게. 내가 뒤는 봐줄게. 하지만 너희들과 더 이상 가지는 못하겠어. 그랬을 때에도 모세는 뭐라고 말하죠?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아멘. 33장 15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가시지 않으신다면 우리도 가지 않겠습니다. 얼마나 모세가 하나님 앞에 당당했으면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을 계속 말립니다.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그러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셔야지. 이게 뭐죠? 출애굽의 목적은 가나안에 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가나안 땅에 가는 것이 모세 사역의 성공점입니다. 가나안 땅까지 무사히 인도해야 모세는 사역을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를 성공시켜 주겠다는데도 모세는 그것을 거절하고 차라리 그 성공을 포기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택하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제가 살아가는 인생의 목표가 가나안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그것이 제 인생의 목표인지 하나님 모르셨습니까? 제가 가나안 땅이 내 인생의 목표인 것 같지만 저에게 더 중요한 목표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어느 누가 이런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 없어도 내 인생을 성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이 뒤만 봐주셔도 좋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 아닙니까? 하나님이 뒤를 봐주시고 나는 성공하고 하나님과 멀어져도 상관없는 것입니다. 그 성공이 하나님을 멀리 가게 만들어도 상관없는 것입니다. 성공하고 그 성공의 스토리를 하나님이 도와주셨다고 간증하면 다 합법화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당화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없는 성공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차라리 성공은 놓쳐도, 차라리 목표는 달성하지 못해도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축복만큼은 놓치지 않겠다는 이 모세의 믿음, 그 믿음 때문에 결국 하나님도 가나안도 다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선택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더 친밀해질 수 있을까? 자, 시편 본문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시편 25편. 시편 25편은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두 가지 방법 말씀합니다. 11절, 시편 25편 11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첫 번째,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거리낌이 없어야 하나님과 친밀해집니다. 얼굴을 보는 거리낌이 없어야 된다. 자, 왜 사람이 누군가에게 잘못한 것이 있다거나 숨긴 죄가 있다거나 그 사람에 대해서 뒤에서 욕을 했다거나 그 사람에게 미안한 게 있으면 그 사람 얼굴을 제대로 못 봅니다. 그냥 마음이 들킬까 봐 못 봅니다. 그래서 얼굴 대하는 것부터가 꺼려집니다. 그 사람한테 뭔가 잘못한 게 있으면 절대로 친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잘못을 고백하는 것이 그래서 필요하다. 솔직히 내가 너 뒤에서 좀 욕했다, 미안하다, 뭐 이래서 그랬다. 그러면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못 봅니다. 얼굴을 못 보는데 친해질 수가 있나요? 못 보죠.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똑바로 보기 위해서 오늘 시편 25편 11절은 다윗이 고백한 것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나의 죄가 너무 크고 나의 죄가 너무 큽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비결을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자신의 죄가 부끄러워도 차라리 그 죄를 낱낱이 아뢰었으라도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선택하는 지혜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왜? 죄 용서받으면 친밀해지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더 이상 묻지 않으시고 우리를 불의해서 사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실 분이시라는 것을 아니까. 그래서 다윗은 적당히 얼버무리거나 변명하지 아니하고 주님, 저의 죄악이 크오니 저의 죄악이 크오니.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길입니다. 수십 년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주님, 저의 죄악이 크오니 이런 고백이 없는 사람 여전히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없습니다. 안수집사가 되어도 직분자가 되어도
하나님과 친하지 않습니다. 교회 수십 년 다녀도 아무리 봉사를 열심히 해도 하나님과 그가 친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본인이 다 잘 압니다. 지금 내 얘기하고 있는 거구나 다 압니다. 하나님과 친해지세요. 그게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자, 14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다. 경외한다는 말은 이게 두려워한다는 말과 같은 말인데 잘 이해가 안 되시죠? 두려움과 친밀함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습니까? 두려우면 친밀해질 수 없고 친밀하면 두렵지 않아야 되는데 어떻게 두려워하는 것이 친밀해진다고 말하느냐? 설명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하면 그분의 눈밖에 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왕이 두려우면 왕의 시선을 신하들이 살핍니다. 늘 신하들이 왕이 두려우면 왕의 시선을 살핍니다. 오늘 왕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를 지속적으로 살핍니다. 왜? 왕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마찬가지. 그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시선을 살피는 일입니다. 그래서 내 눈으로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는 것과 그를 경외하는 것이 이게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살피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를 살피는 것,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 고이고 하나님 아버지가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그곳이 어디든 나의 두 발을 내딛는 일, 그것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 대하는 일에 거리낌이 없도록 모든 죄악일랑 낱낱이 깨끗이 사죄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시선을 살피시기 바랍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될 것입니다. 꽃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로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는 기쁨 누릴 것입니다.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의 친밀한 동행이 이어질 것입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십시오. 주님과의 친밀함이 여러분에게 복이 될 것입니다. 겁과 두려움이 없어지고 천성 가는 길도 편히 갈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팔에 안기십시오. 제 큰딸이 유치원 다닐 때 다른 목사님들과 교회 유치원을 다녔는데 다른 목사님들과 이렇게 쭉 서 있었습니다. 마침 아이가 유치원을 끝나고 교회 마당에 서 있는 저를, 많은 목사님들 가운데서 저를 발견했습니다. 제 딸과 떨어진 거리가 약 10m 정도 떨어졌습니다. 그때 저를 눈에 넣자마자 아빠, 제가 그때 제 품에 안겼던 제 딸의 그 가슴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아버지 마음이고 이게 하나님 마음이고, 하나님을 보자마자 아무 거리낌 없이, 지은 죄가 있으면 절대로 그렇게 못해요. 아무 거리낌 없이 아빠,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실까?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 품에, 주님의 친절한 품에 안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무슨 일을 많이 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나와 좀 친밀하자, 할 말만 끝나면 내 빼는 관계가 아니라 여기 오래 좀 더 머물 수 없겠니? 아무리 네가 나가서 지금 할 일이 많아도 모세를 40일 동안 붙들어 놓았던 것처럼. 근데 결국 그게 모세에게 힘이 됩니다. 하나님, 나 바빠요, 빨리 가봐야 돼요. 그랬으면 모세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충분한 친밀감이 모세를 120살까지 강건하게 붙드는 힘이 됩니다. 나와 친밀하자, 나와 친밀하자. 이 마음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해지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